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살면서 실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실망을 겪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실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실망이 제일 크냐? 가만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느끼는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실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했던 것과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싶어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참 실망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실망과 스케일이 다른 실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실망이죠. 요셉은 형들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2인자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게 되지요. 그런 그에게 아닌 밤에 홍두깨 시련이 찾아옵니다. 미세스 보디발의 끊임없는 유혹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갚아지는 것.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수년 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감옥에서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밝은 마음, 밝은 태도로 일을 열심히 할까?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도 모든 죄수들을 돌보고 또 감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명의 이 죄수가 들어오게 되죠. 이 시점에 요셉의 나이는 28살입니다. 왜냐하면 17살 때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왔고 1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고 또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요셉이 언제 감옥에 투옥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1년 사이 언젠가겠죠.
어쩌면은 보디발 집에서 1년 일했고 10년 투옥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9년 동안 일하다가 1년 전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중간으로 잡는다면 한 5, 6년 일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온 지 한 5,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감옥에서 계속해서 그는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저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제 생각에는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3번 정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건져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마치 기도가 응답되듯이 두 사람의 이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는데 둘 다 바로의 최측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어떤 분명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 두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모에 연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바로가 와인을 한 잔 마셨거나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그냥 물처럼 마셨으니까. 그리고 이 떡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그냥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 뭐를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 이 고대 애굽인들에게 꿈은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때 신과 교류한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있다가 풀려나서 복직이 될 것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는 당신은 3일 후에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얼마나 요셉이 그동안 기도를 해왔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나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꿈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 감옥까지 들어온 건데 요셉이 그 꿈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결론은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3일 후에 이 간수장이 풀려나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야, 진짜 당신이 말이 맞다.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가면은 바로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날이 됐는데 요셉은 그냥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이 밝아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어저께 너무 늦게 풀려나서 얘기할 틈이 없었겠다.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3일 동안 여기에 갇혀 있느라고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 일 처리하느라고 아직 정신이 없어서 나 얘기를 못했을 거야.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불안해집니다. 간수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한 달이 흐르고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느꼈을 실망, 또다시 그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의 꿈이 다시 또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창세기 40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막 기대감을 갖게 한 다음에 어떻게 끝나냐면 23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창세기 40장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앞부분과 오늘 뒷부분 다 이해 못해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실망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 안에 깎여져 나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한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쉬지 않고 실망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실망하는가?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실망을 많이 겪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무 기대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성경을 펼쳐 들면은 온통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경은 관계 회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풍성한 삶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고통 없이 기다림 없이 자기 죽음 없이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게 승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11년 동안 요셉을 그냥 요셉 입장에서 보면 방치해 두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했다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내 얘기 좀 바로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성경학자는 요셉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훈련이 필요했다. 너무 잔인해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요셉, 그렇죠?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빼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반드시 실망합니다.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혼돈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실망하면은 하나님한테도 실망한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셨냐 이거예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라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잊지 않고 바로 앞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섭섭함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영적인 성장,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망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망을 거듭해야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19절이 바로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구체적으로 실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망 훈련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항상 해피하고 항상 노래 부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기다릴 수 없어서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역시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면서 기다림의 훈련, 즉 실망의 연속 속에 살아갔습니다. 시편의 탄원서들을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다 다윗이 한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중에는 다윗도 지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나는 어차피 왕 못 돼.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난 끝났어.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죽고 싶을 정도로 실망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실망. 요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온실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터지고 죽고 싶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결국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 요셉은 누구보다 실망을 거듭거듭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막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를.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뭐 고개라도 끄덕이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평생 걸쳐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실망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힘쓴다. 정말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면요 무너져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지금 주위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그 아픔을 지금 헤아려 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화가 났을 텐데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잘 되도록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죄수도 똑같아요. 이 두 죄수가 먼저 꿈을 꾸고 요셉을 찾아와서 야 너가 꿈을 굉장히 잘 해석한다더라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이 먼저 그들 얼굴 가운데 있는 수심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 아픔과 실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아픔과 실망을 통해서 실망당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실망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교회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봉사하시는 상황이 돼서 하는 분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잖아요.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 태도를 품는다. 저는 여기서 지금 노먼 빈센트 필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 책을 읽고 막 혹했어요. 근데 그 책은요 반성경적이에요. 지금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약속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셉 정도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꿈을 꿨거든요. 이 그 망할 놈의 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꿈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1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과 반대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 방식이에요. 세상의 성공 방식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세상 성공 방식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망할 놈의 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 때문에 빌어먹을 인생을 이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꿈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8절입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약속에서 오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미국 침례교회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만 16세에 브라운 대학의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입학이 아니라 졸업을 하게 돼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불모지인 버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는 버마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던져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그 성경 번역본들을 다 가져가서 불에 태워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문, 온갖 고통은 다 겪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실망의 실망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전망이 어때? How is the outlook? 전망이 어떠냐? 그때 저슨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발단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찾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만 있는 아둘람 굴에 가기 전까지 그는 가족한테도 가봤고, 기도원에도 가봤고, 그를 도와줄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도 가봤고, 심지어 원수들의 땅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활동할 수 있는 것,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리소스가 있는 것, 그래도 내가 뭔가 자유가 있는 것을 끊임없이 헤매다가 결국 다 막히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한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요셉이 한 말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요셉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 그냥 머리를 툭 눌러도 하나님, 가슴 딱 눌러도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통해 정리하면서 세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주제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특별히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을 때 이게 중요해요. 두 사람을 감옥에 넣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2년 동안 더 썩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알기로 위대한 장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라비 자카리아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잊으시거나 무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실망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실패한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회의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의 조롱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즉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실망을 거듭거듭 경험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실망을 겪고 실패를 겪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을 거듭할수록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임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저자가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42편 3절 한 예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이 사람이 조롱을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을 허락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실망했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루 종일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고 계속 그거예요. 그런데 그는 많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요셉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답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울적해서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하는가. 너는 나만 바라라. 너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내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요셉의 고백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기억해서 얘기해 줬을 때 석방되었으면 요셉은 그냥 집으로 가고 끝났을 겁니다. 11년의 연단은 그냥 개인의 연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예요? 그때 나왔으면 요셉은 절대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바로가 꿈을 안 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총리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실망이 반복되어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끝까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요셉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